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이르며 그가 주의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뒤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와 사대의 그 옷을 벗기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 공항에서 내려서 양곤이라고 하는, 그래도 미얀마에서는 제일 큰 도시고 제일 발전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총을 맨 군인들이 공항 안과 밖을 경비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군인들이 검문을 하는 그 모습을 지나갔어요. 마치 우리나라 70년대 그리고 80년대 광주와 같은 그런 모습이 그 양곤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지내고 있고요.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은 타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양곤에서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더 가야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타한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 자기네 지역 얘기를 하다가 처음에는 총소리만 들리다가 요즘은 대포 소리까지 들리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긴장되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 이제 숙소로 가고 난 뒤에 그곳에서 우리 그 한인 그 선교사분을 만났고 그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가져간 노트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노트가 너무 고급스러운 노트라고, 너무 좋은 노트라서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애들에게 무슨 선물로 줘야 될 그런 만큼 아마 우리 노트가 그렇게 고급스러운 노트인 것 같아요. 그쪽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통역하는 그 친구들에게 할 때 다이어리, 노트,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는 그런 것들을 하나 주는데 너무 귀한 거 주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 저런 모습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지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이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그 부모님을 따라서 중국에서 약 40년 정도를 지냈는데 그때 몇 번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펄벅은 우리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은 고상한 민족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유서에 보면 내가 가장 사랑한 나라는 미국이고 그리고 다음으로 사랑한 나라는 한국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40년을 중국에서 살았는데 중국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얘기가 없고, 가끔 가다가 오는 이 한국을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펄벅 여사가 쓴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선에 왔는데 감나무가 있는데 위에 감이 몇 개가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펄벅이 묻습니다. 저거 따기 어려워서 저걸 그대로 뒀습니까? 그랬더니 통역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저 높이 달려있는 감은 겨울새들을 위해서 남겨둔 겁니다. 딸 수 있는데 다 따버리면 겨울새들이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새들을 위해서 남겨둔 겁니다.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 보고자 했던 것은 고적이나 왕릉이 아니라 바로 이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한국에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이나 대추를 딸 때요, 겨울새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마음. 그때 요즘이야 뭐 남겨놔도 되는데요. 그때 40년대 50년대 우리 한국에 먹을 것 없어서 보릿고개 하고 이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새들을 위해서 그 먹을 것을 남겨둔다고 하는 그 배려의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의 민족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마음입니다. 많은 것이 예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우리 지금 넉넉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못 살고 어려울 때 지키고 배려하고 나누었던 그 마음들이 지금은 많이 잃어버려진 것 같아서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픕니다. 오늘 우리 만남의 교회부터 다시금 배려와 나눔 무엇보다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 만남의 교회가 더 복되고 더 감사가 넘치고 더 부흥케 되고 우리 가정에는 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사대교회 얘기입니다. 서문화 이전에 미디아의 수도였고요. 무역이 발달을 했고 양털 가공업과 염색 공업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사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도시가 있는 곳이요, 정면으로는 강이 흐르고 그리고 뒤에 삼면으로는 450m 이상의 절벽들이 병풍처럼 쫙 둘러서서요, 강으로 들어오는 데만 경계만 제대로 하면 난공불락의 천연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들어오지 못할 만큼 안전한 이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누가 오겠어 하고 방심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 이 사대가 딱 2번 함락이 되는데요. 맨 처음에 함락될 때가 언제냐면 고레스입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줬던 유대민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기름 부어 세웠던 왕 고레스가 이 사대 지역을 제일 먼저 점령을 하는데 어떻게 점령하는가? 강을 타고 들어오는데요. 경계병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뭐 쉽게 그냥 담 넘어서 성문 열고 들어와서 이 사대를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한 고레스가 이 사대 지역에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뭐냐면 사대 지역에서 모든 무기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대 지역 사람들은 칼이나 활이나 창이나 이런 거 방패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뭘 하는가 하면 이곳에는 물질이 넘쳐나니까 춤과 노래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직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공업은 발달했으니까요, 날마다 물질은 더 풍부해진 상태에서 쾌락이 점점 최고의 선이 됐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넘쳐나고 풍부한 사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세운 뒤에 그 뒤를 이어서 반모섬의 요한도 와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에 모든 것이 넘쳐나는 사대에 걸맞는 그래서 대형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로서는 가장 큰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예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이나 특별히 유대인 회당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을 하고 가로막았는데, 이 사대에는 유대인 회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대하지도 않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핍박이나 박해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온전히 모든 것이 넘쳐나니까 그냥 날마다 교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날마다 사람들이 오고 교우들 간의 교제가 활발해지고, 그리고 날마다 사람들이 더해지니까 모이기가 즐거워요. 그래서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룹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한 10개쯤 돼요. 그러면 그 10개의 프로그램들마다 사람들이 다 와요. 그리고 문화교실을 하고, 또 뭐 경로대학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그 다음 무엇보다도 찬양대가 뭐 잘해서 막 그냥 오케스트라 모시고 와서 그냥 우리 솔밭공원에서 만나는 성가대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나누고 베푸는데 인색함이 없고,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완벽해. 날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하고 자랑을 하고, 봉사와 섬김도 넘쳐나고, 어떤 직분을 만나도 해도 예배 장소 흠잡을 것 하나 없이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보여요. 사대교회가 이래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거 조심하라고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열심히 뭐예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뭘 얘기했는가 하면, 율법 준수만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양만 너무 따지다 보니까 겉모양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같고 열심히 율법 지키는 모습만 갖추고 있는, 그것이 지금 교회를 어렵게 하니까 그거에서 돌아서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완벽한데 이 모든 것이 주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관심을 거두신 거예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까?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죠. 사대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듣는 주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면서 주님이 기쁘게 하시는 것보다는 예배드리는 자신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생동감이 넘치는데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오직 사람만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보면 남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남은 게 있어요. 그 남은 것이 온전히 완전히 죽기 전에 그 남은 것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에스겔 9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서북중에 수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에스겔은요 예루살렘이 1차로 함락될 때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약 15년 정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성전도 불탔고요. 그런데 그때에 완전히 무너지기 그 시점 포로로 끌려온 뒤에 5년 동안 에스겔이 그바의 강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죠. 그리고 5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에스겔을 만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때 만난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 에스겔 1장, 2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8개의 환상을 기록해서 써놓은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났으니까 아직도 예루살렘이 온전히 멸망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있어요? 10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에 예루살렘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 중에 나라가 멸망해 가는데 나라가 멸망해 가는지도 모르고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들 말고 정말로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하고 통탄해하면서 비통해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목 놓아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고통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고통을 받고 나중에 나라가 멸망한 뒤에 그들도 똑같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비통함 속에서요 좌절하지 않고 그 죄에 물들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구원을 살펴주옵소서라고 목 놓아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이마에 표식을 하라고 해요. 무슨 표식일까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징표를 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 고통은 다 같이 당해요. 그러나 그 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표식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를 얻게 된다는 것. 지금 사대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사대교회도 죄의 즐거움 속에서 여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죄의 일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굳건히 지켜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요새 산불이 많이 나죠. 그 동해안 쪽에 산불이 많이 나고 지금 미국은 뭐 텍사스 쪽에는 정말로 막 엄청날 정도의 산불이 납니다. 그 불길이 확 타오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물 뿌리고 소방차들이 뭐 이렇게 해갖고 불을 막 죽이고 나면 무슨 처리한다 그래요? 잔불 처리한다 그러잖아요. 잔불 처리는 뭐예요? 불빛은 안 보이는데 불씨는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잔불이 다시 확 붙으려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거세게 불면 다시 잔불이 확 살아나잖아요. 지금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 잔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대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잔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잔불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잔불과 같은 믿음이 중요할까요? 사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죽은 교회라고 선포를 하셨지만 사대교인들은 자기들 생각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등진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이 미달된 겁니다. 사대 지역은 염색공업이 발달해서요.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컬러풀한 옷들을 다 입고 다녀요. 그런데 그곳에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컬러풀한 옷은 뭐예요? 이 사대 지역에 동화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컬러풀한 옷이고요. 그 죄의 총천연색 컬러의 그 옷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흰옷이죠. 잔불을 지키고 있고요. 내게 있는 믿음의 불씨를 어떻게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흰옷이에요. 그 흰옷은 뭘 상징하는 옷이에요? 구원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믿음의 신호, 즉 구원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키고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깨어난 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간에 회복하려고 하고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 할 때에, 그때 비로소 흰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30년쯤 전에 부목사 시절에 중고등부를 가르칠 때 있었던 이야기를 글로 썼어요. 중고등부를 다니는데 아이가 주일마다 축구공을 가지고 교회를 와요. 집에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 축구하고 올게요. 그리고 축구공을 들고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여름 수련회가 이제 왔어요.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가 하면 집에다가 친구들하고 놀러 갑니다. 그리고 갔는데 그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아주 크게 혼이 났어요. 목사님 생각에 이번 주는 못 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시 교회를 왔어요. 뭘 들고? 축구공 들고. 똑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안 혼났냐? 그랬더니 혼났어요. 혼났지만 그냥 교회를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 또 다녔어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를 좀 일찍 오거나 아니면 좀 늦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한 달 동안. 그래서 이 아이가 이번에 듣기면 진짜 죽는데 하고서 머뭇머뭇거리니까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너 세례 안 받고 살래? 아니면 세례 받고 죽을래? 뭐라 그랬을까요? 그 말을 딱 듣자 아이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니 하는 얘기가, 저 세례 받고 죽을래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받는 게 아니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그 세례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그리고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 교회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며 세상에 적응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것이 더 진짜 중요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걸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가난한 교인들이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아졌고, 그리고 회복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 순수함의 믿음의 능력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미얀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얀마에 사는 젊은이, 오예배 때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미얀마에 사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옛날에 똑같았어요. 일자리도 없고, 그리고 일자리를 얻어도 월급이 적으니까 외국으로 다 나가요. 그래서 싱가포르, 오만, 카타르, 그리고 제가 미얀마는 우리도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비자를 발급받으러 갔는데 청년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미얀마 대사관 안에. 나중에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됐지. 오후에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와요. 그리고 옛날 우리 사우디로 중동으로 갔던 분들처럼 그곳에서 생활비를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요즘 미얀마 물가는 하루 지나고 나면 물가가 올라요. 아르헨티나만큼 살인적인 1000%씩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얀마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모두 같이 올라갈까요? 달러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달러를 우리가 보내면 그 100달러를 가지고 한 사람이 한 달 생활비가 돼요. 교사가.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 1년에 1200달러를 교사의 생활비로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100달러를 보내게 되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100달러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한 13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00달러를 보낸다. 그러면 땅도 사고 집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만 하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 친구들이 11조를 보냅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그들이 보내는 11조가 그 교회를 지탱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있다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면서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0의 1을 띄어서 집에도 보내면서 10의 1도 함께 보내고, 그리고 그 10의 1을 통해서 교회는 지켜나갈 수 있고 고난도 견디고, 그래서 함께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청년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받고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뭐가 있습니까? 우린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받고 죽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순수함의 영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걸림돌로 바뀌어질 줄로 생각하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결단과 오직 주를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통해 나를 살리고 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예배자가 되도록 주여 저를 새롭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회복되고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는 하나님의 신령한 예배자들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영적으로 쓰러지게 하고 영적으로 지치게 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능력과 힘으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복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복된 예배자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